항상 하는 얘기지만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 흔하기 때문에 아주 천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진리 강의를 30년 했으니까 30년 들은 사람도 있어요. 저기 몇 사람이 있죠? 겸당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듣는 그 모습이 내가 항상 고마워요. 요즘 세상이 말세인데 그 증거가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짜라. 근데 내가 몇 가지 더 뽑아서 얘기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이 혼졸이라는 말이 있대요. 혼졸. 무슨 얘기인지 아는 사람 있죠? 혼졸. 들어봤어요? 혼인을 졸업한다. 부부생활 끝낸다는 뜻이야. 그 어떤 주부는 주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세상을 다 자칭 공인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요. 부부의 관계가 별거가 로망이래. 별거 하는 것이 로망이다. 네? 로망이라는 뜻이 뭐예요? 별거 하는 것이 로망이다. 이 부부 관계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또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부간 별거 하는 것은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가능하고 3대 적선을 해야 그렇게 된다네. 가관이죠? 가관이. 근데 물론 이제 동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힘드니까. 선천에는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살고 바른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세상이 난법 세상이라 극히 드문 사람만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실제 다 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드디어 소위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이제 동성연애도 이제 인정해야 한다. 뭐 어쩌고 동성 혼인도 이제 인정할 때가 됐다 어쩌고. 한국에서는 때가 되기 전까지 안 나왔으면 했는데 드디어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소위 대통령 출마 한다는 작자들이 하는 소리라. 또, 근데 프랑스 파리를다가 아주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유행의 시발처라고 하는데 그 유행의 시발처가 전부 다 성문화야. 성문화. 근데 그 성문화 아주 못된 아주 최후의 마지막 잘못된 그 성문화가 뭐냐면 그냥 즐기고 자식 새끼 나면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비 없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혼인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좋으면 살고 안 그러면 헤어지고 그걸 장려한다네 또.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이 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음양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 하나는 뭐예요? 우주적인 차원의 우주의 본성을 뜻해. 그래서 요 근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본 정신. 그러므로 불가에서는 요 본체짜리 우주의 본체짜리를 찾으면 도를 통한다. 그래서 견성성불이다. 그렇게 얘기해. 견성성불. 또 하나는 이 성이라는 글자가 마음신변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날택자 그죠? 날택자. 사람이 육체가 있으면 요 육체에 담기는 게 뭐예요? 요 마음이라고 마음. 그 육체는 마음의 그릇이요. 마음의 그릇.
요 그릇에 이제 담겨진 요것이 이제 마음처리. 그러니까 실제는 요 신체가 그릇이니까 중심은 요게, 이건 체 아니야? 말 그대로 육체는 체요. 바탕. 요 심이 바로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움직이는 건 이 마음자리죠. 그러니까 이 성의 정신은 우주적인 정신이나 만물을 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천지의 부모가 천지의 정신이 만물을 낳는 거예요. 만물을 낳는 거. 만물을 낳고자 하는 그런 정신. 그러다 보니까 음양작용을 하는 거죠. 음양작용. 만물 중에 인간이 핵심이니까 음양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음양작용의, 요 음양의 교합, 그 기운이 이제 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체와 용. 옛날부터, 큰 인물, 인재, 대인의 정신을 이제 얘기할 때는 남자를 얘기하면, 남자를 기준하면 여자를 조심하라. 여자를 경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를 경계하라. 특히 아주 천하의 아주 큰 일, 천하의 대사를 놓고 이대 임에서는 반드시 여자를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낳고자 하는 자식을 낳게 했다는 그 정신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남자는 죽을 때까지 성적인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자, 이 성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왕들은 그래서 죽을 때는 말이죠. 그 여자 옆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여자를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이었잖아. 그러니까 남자 중에 왕은 여자를 누리다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그게 놓기 싫지. 그 정신이. 에? 여자는 그 마음을 모르지. 남자의 정신은. 그러니까 부부가 항상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지. 우주정신이 저거예요. 우주정신. 본성짜리가. 낳고자 하는 정신이라고, 우주정신은. 불가에서는 거꾸로 얘기하지. 저 성짜리 그 글자를 이제 해석을 못 하는 거죠. 본성자를 찾으려면 공자를 가야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버려야 한다. 현실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생 자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산은 산이 되되, 산이로 돼 산이 아니다.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시국이 좀 소란하죠? 오늘 아까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본성을 드러냈어. 조금 참다가. 한미 FTA는 아주 그냥 그 막말을 쓰더라고. 육두문자로.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언제부터 시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이 말이, 그 시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처음부터 내가 염려한 건데. 사실 이거는 그럼 어떤 의미냐, 긍정적으로 보면, 미국은 한 손가락을 튕기지 아니해도 스스로 물러간다. 그 기운이에요. 그 기운. 근데 그것은, 선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남북한이 통일돼야지. 그러니까 북한을 쪼이잖아요, 미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도 시진핑하고도 그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시진핑도 조금 이제 말을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북한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중국에서 사실 그 원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물물 교환을 만약에 다 끊는다면 북한은 고사합니다. 고사. 그게 하나의 징조죠.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머지 않았어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남북한 통일 정신, 우주 정신이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미 동맹, 이것이 이제 흔들리는 시간대가 와 있다. 이것이 시운이에요. 지금 이것이 시운이야.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그 참으로 미래 세계에 천자가 등극하기 위해서 그 상징인 용봉기가 지금 나오기 위해서 꿈틀꿈틀 하거든요. 용봉기가. 아직은 용봉기가 없잖아요. 이 천하에. 근데 그 기운이 보이지 않게끔 꿈틀거리니 이 세운에서, 이 세운 정치판에서는 이제 말세에 이제 극단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음 심자 얘기했는데 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참으로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 글자를 보면 요 마음 심자가 이 점이 3개예요. 이 점이 3개. 이 점이 셋인데 이 바깥에 있는 요 점은 누굴 뜻해요? 하늘을 뜻해요. 이 바깥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에서 이 천반은 밖에 있는 걸 갖다 왜 천반 그렇게 얘기해요. 천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정신을 대신하는 것이 누구야?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방이 아니고 사랑체, 바깥체라고 그래요. 바깥체. 바깥체. 그죠? 이건 바깥체요. 그래서 남편을 뭐라고 그래? 바깥 양반, 바깥 사람. 그러죠? 그죠? 맞죠? 그 아버지 정신, 그래서 하늘 정신이기 때문에 하늘은, 이 가운데는 이제 사람이죠? 여기는 땅이고. 땅인데, 요건 그럼 뭐냐? 이건 만물이라고 보면 돼. 모든 물질. 하늘도, 하늘의 태양도, 달도, 모든 별도, 지상에서는 모든 만물이 어를 상징한 거예요. 근데 이 만물 밖에 점 하나가 딱 있으니까 바깥이 나면, 그래서 하늘은 엄한 건데, 왜 엄하냐면 도가 엄하기 때문에 그래. 하늘은 도요, 도. 그래서 천도라고 그래, 천도. 천도는 시궁이 말이지, 시간과 공간이 아주 정확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지구라는 놈이 시간적으로 태양을 돌 때 이것이 정확한 도수로 돈단 말이에요. 또 공간적으로도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긋나면 안 돼. 그게 바로 뭐다? 엄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엄부야. 엄부.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어떻게 돼?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죠. 이 마음심의 정신이 안 친해. 근데 어머니는 같이 있잖아. 이렇게 땅 위에서 인간이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여야지, 옷을 입어야지, 그 어머니가 감당하니까 가깝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누구든지 급하면 어머니를 찾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도 아버지 찾았거든, 그 전에.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를 찾아. 마음심자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 마음심 점 하나가 하늘정신이라 이 도의 세계를 가려면 너무 오다 보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도와 멀어지는 이유가 이 글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빠져나. 다른 얘기하면 이 성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외도 한다고 그러죠, 외도. 바깥으로, 빠지는, 바깥길로 간다, 외도. 이 외도라는 것은 바깥길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도 바깥으로, 만약에 태양이 벗어나면 어떻게 돼? 다른 별들하고 충돌해서 박살 날 거 아니에요. 외도. 근데 그 외도 하는 걸 갖다 막아야 되니까 도 공부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죠. 그 선천에는 도 공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돼야 이 도가 이제 합의되는 거예요. 그 마음심자를 이제 쓰는 사람들은 요걸 이렇게 쓰는 사람이 완전히 갈라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비들은 마음심자를 안 가르고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 붓글씨 쓸 때 이제 이렇게 점을 탁 치고 요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가깝게. 네? 가르지 않고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미래는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닫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는 마음은 하나인데 작용이 셋인데 이 셋 중에 한 놈이 자꾸 빠져나가 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지럽다. 참마음을 갖기가 어렵다.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렵다. 이 도판 오기가 어렵다. 이 도판은
사람 살리는 일인데 이 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도를 알지 못하면 사람 살리는 일,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듣다가 11년 있다가 간 사람도 있거든. 11년. 결국은 11년 동안 내 얘기를 들었어도 부정한 거지. 믿지 않은 거죠. 그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점 하나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인성의 10번째 내용이 십수 아니에요? 십수, 완성수, 열매도수, 열린다, 열매다 하는 십의 정신. 우주는 10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물리가 이제 물리학 상수가 십진법이라고 해요. 십진법. 그 10번째는 제목이 생처의 대호실의 지로 활인가요. 생처, 살 곳이라는 뜻이죠. 살 곳. 그 살 곳을 찾는 거. 그 살 곳에 가도록 하나님이 또는 성인 또는 신선 또는 부처들이 이 속세 중생들에게 아주 크게 부른단 말이에요. 대호. 크게 불러. 가깝게는 누가 불러? 조상님들이 죽어 신명이 되다 보니까 이 핵심이 뭐다? 이번에 사람 살 곳으로 가는 것, 그래야 자손이 사는 것, 그래야 신명 조상들도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상들이 지금은 아주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생처 살아야 할 곳을 지금 가르쳐 부른다는 거예요. 왜? 시래. 그 때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때시자 올렸자 그 때가 왔어. 그래서 아주 크게 부르면서 뭐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안내줘. 그게 뭐요? 지로예요. 지로. 지로는 무슨 지자? 이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손가락 지자 또는 가르칠 지자. 어디를 가르쳐? 손가락으로 살 곳을 요렇게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길로 자 아니요? 그 길, 갈 길을 가르친다는 뜻이요.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가라고. 근데 그 길, 모두 얘기한 것처럼 사람 달리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활인가입니다. 활인가. 내가 유일하게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태화산 활인봉에서 그 정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옛날부터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도를 통한 사람은 있지만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나온다는 걸 깨닫고 춤을 춘 사람이 누구냐면 원효대사야.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지금도 춤딸이에요. 춤딸이. 너무 좋으면 옛날 우리 동양은 이렇게 상체를 흔들거든 이렇게 팔만. 근데 너무 좋으면 막 발까지 막 든다고 이렇게 이게 발까지 흔들어. 그게 이게 춤탈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중원정신 도림화의 만국 신령 제천기래 통명천지 일한명의 일심생처디매요. 일심생처. 한 마음, 오직 한 마음을 가져야 그 살 곳을 찾아. 근데도 일심을 가져도 그 생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디매요.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모두의 얘기한 것처럼 참마음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현실 세계에 빠져들기 때문에 외도로 가기 때문에 현실 세계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먹자판, 놀자판, 금방 얘기했지만 성적인 음란한 문화 이런 게. 그런데 자꾸 부르잖아 이 세상 이 기운이. 그러니까 정도로 이 마음을 잡고 끝까지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잡는다는 뜻이 어떤 말이에요?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조심. 조심이란 조자가 무슨 조자예요? 잡을 조자예요. 잡을 조자. 꽉 잡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잡는다는 뜻이요. 외도하는 마음, 딴 길로 가는 마음, 헛된 생각, 헛된 마음자리를 꽉 잡는다. 이런 뜻이요. 그 마음 심자는 이 손수변에다가
품성 품자 아니야? 품성 품자. 인간의 그 품성이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품성은 이 목도로서 잡아지는 거예요. 목도, 목의 정신이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탑으로 하면 해매미 삼합의 정신 같고 이 마음을 잡는 거예요. 이 삼합의 해매미 정신이 돼야 이때는 생처에 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잡는 거 이게 뭐냐면 중심자리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의 근본자리 그게 중원 아니요? 본디자리 본디원자 아직 중심 근대 아주 본대의 그 중심자리 그 정신으로 그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바른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그 중원 정신을 갖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도림이에요. 도림. 도림. 림이라는 것은 수풀림 자인데 단순히 수풀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하나의 무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도림은 뭐예요? 도가의 무림이야. 도 닦는 그 단체, 도인들의 모임, 이게 도림이라고. 그 미래는 건데 그 세상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를 든 거죠. 도림화에. 그러니까 그 장소, 생처가 그 장소 아니요? 도 닦는 그, 무리. 그래서 불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총림이라고 그래요. 총림. 육아에서는 뭐야? 유인들이, 유학자들이 많이 모인 데를 유림이라고 그래. 유림.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림이야, 도림. 네, 처음부터 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영신당님에 이제 육아로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도가 갖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림. 그 여기서 도림하야. 선도 정신. 기본이 선도거든요. 선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선도예요. 이제 우리는 선천의 묵은 길을 없애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도 정신 갖고 시작을 해야 돼. 그 도림하야. 이 도림하에 이 판으로 만국 모든 나라의 신령들까지 영적인 신령들까지도 또 하늘의 모든 그 기운까지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운이 발동을 하늘에서는 했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안 오니까 오늘 또 보면 빈자리가 많으니까 내 신명이 나지 않잖아. 사람이 자꾸 오면 신명이 날 텐데. 그래서 그런 도림의 그 무리 집단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미래 세계가 열리죠. 천지가 아주 통하가 밝게 통하는 그런 세계. 그리고 하나로 합해가지고 밝아지는 미래 세계. 그게 바로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들이 나가야 할, 우리들이 만들어야 할 그런 세계인데 그러므로 일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살 곳은 일심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것이 어디매냐? 그곳을 차지한다. 세계 일러, 세계에게 다 모든 세계 일러서 깨어 불러가지고 잠자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내놓건만 진리를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내놓았고 그 가깝게는 이 수은 선생이 말이지 다시 동양에서 재생해가지고 천주님의 정신으로 이 세상에 알렸고 증상께서 알렸고 영신당님이 해인경을 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불러 아주 크게 불러 대호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아주 고함 친단 말이에요. 그 고함 소리. 근데 영적인 차원으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여러 번 강했지만 이 천명을 받으려면 이 뇌성병력 치는 소리를 들어야 돼. 난 여러 번 들었거든요. 뇌성병력 치는 소리가 공도란 말이에요. 공도. 그 고함 소리. 영신당님도 이렇게 고함 소리를 낸 거죠. 그것이 마치 뇌풍. 아주 그냥 태풍의 기운에 뇌성병력 치는 그 바람.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바람이 아니고 뇌성병력 치는 바람이라는 뜻이요. 뇌풍에 일어나니 하처불문 대담만가 어느 곳에 있든지 듣지 못하겠느냐. 하느님은 이 세상에 내려가지고 이와 같이 뇌성으로 말이지 이 천하에 크게 불러가지고 외쳤단 말이죠. 이 소식이 온 걸 때가 된 거를. 그 인간이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듣는 거죠. 인간이 귀를 꽉 막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귀 막은 것이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어떤 도인이 도통한 자리와 도통하지 않은 자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이 한 장만 이렇게 얼굴에다 가리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 이렇게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똑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종이 한 장을 자기 얼굴에다 맞고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게 바로 그 종이 한 장만 치우면 되는데 그 종이 한 장 치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눈이 뜨는 거죠. 귀도 마찬가지로 귀를 지금 막고 있어요. 그걸 뚫으면 막은 걸 뚫으면 되는데 도도교교 들어보고 편편당당 들어보서 여러분 한 얘기죠. 편편 아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은 나누면 또는 사람이 이게 물이라도 한 물이 작게는 한 가정 또는 부부 형제 편편 또는 당당한 모임이 많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 당당하뇨. 정치인으로 말하면 뭐 새누리당 뭐 민주당 하는 당. 근데 이건 종교판에서는 이게 당이에요. 종교판 큰 당. 그러니까 개인이든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이게 안에 다 아주 뇌성병력 치는 소리로 때가 되었다고 말해 크게 불러 외워가지고 소리를 쳤는데 아직도 못 듣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어보소. 이 소리는 그냥 평범한 소리가 아니고 이치 있는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치 없는 소리가 없다. 이치 없이 되는 일이 자고 급금 전혀 없다. 자고 이래로 지금까지 이치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자연 현상 지금까지 만물이 생존하는 것은 전부 다 이치에 맞게 이치 없이 생긴 게 없다는 거죠. 동서로 매운 사람 이제는 이제 동과 서잖아요. 동양과 서양, 서교와 동양의 동도. 이 기운으로 매운 사람 역시 이치 없이 매웠는가. 자상중하 상중하로부터 위로부터 또는 중으로부터 아래로부터 다소 많고 적은 적거운 간에 사람의 인심 그 지역적으로는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 다 들어보소. 유도 독서 하는 일이 무서 당시 알아갖고 유도로서 일을 하는 건데 영신당뇨는 유도판이거든요. 그런데 유도하는 사람, 유교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독서를 하고 있어. 아직도 어떤 독서? 사서삼경을 읽고 있다고. 우리 안사도는 지금도 사서삼경 공부를 하러 다녀요. 대전에 있을 때는 대전 유림 소위 그 어디야 거기가 지금도 있죠? 향교. 지금도 향교가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으로. 근데 제주도 가가지고 그걸 찾다 보니까 어느 목사가 논어를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가니까 이 논어를 갖다 전부 다 기독교 예수판에다 갖다 붙이더란 거예요. 그게 아주 이상하더란 거예요. 근데 제대로 붙이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한테 붙이든 석가한테 붙이든 말이 누구한테 공자님은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유림의 정신 갖고 기독교 정신에 가니까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직도 그 사삼경에 이제 미련이 남으니까 목사가 강의하는 곳이라도 간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안사도니. 근데 실제 그 사서삼경 있는 그 독서가 독서하는 일이 무서당시 알아갖고 무서당시 뭐야 그게 무서당시. 네 밑에 써놨죠. 두 번째 때가 되면 책이 없다는 뜻이요. 당할 땅자 때시자 때가 당하면 어떤 때? 개벽대를 당하면 이런 뜻이요. 그 개벽대를 당하면 요 사삼경 책들이 없어진다. 책이 실제 없어진 건 아니고 있죠. 있는데 공부 안 한다는 뜻이요. 사삼경 공부를 안 한다. 지금 한글 전용 아닙니까 지금? 나는 한글 전용 시대에 살아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만 해도 국어책이라든지 역사책이나 한자가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거든. 그게 중학교 가니까 싹 없어요. 그 뭐냐면 이것도 한글도 여성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 옛날엔 한글은 말이지 암글이다 해갖고 여자 아들만 배웠잖아. 그래도 요즘 붓글씨체 있잖아요. 궁체. 이 붓글씨 쓰는 걸 갖다가 궁체라고 그래. 궁체. 왜 궁체냐면 궁궐에서 그것도 시골에서는 여자들 공부할 만한 여건이 안 되거든. 목사하기 바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궁궐에서는 궁녀들, 궁에 있는 여자들, 그 한가장, 그 귀인들 아니요? 귀녀들, 귀한 여자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궁체란 거예요. 한글이 사실은 그 궁체란 것이 그 궁궐에서 여자들이 쓴 그 한글, 이쁘게 쓴 글자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한자로 말하는 해서체. 요게 한글 글체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글을 갖다가 그냥 아주 알기 쉽게 잘 만들어 놨지만 한문의 기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깊은 뜻은 사실 한자가 있으니까 이 한글을 무시했다고요. 그러니까 한글도 그 여자의 글도 어떻게 돼? 세상에 드러나서 써먹어야잖아. 그게 해온도수요. 해온. 근데 지금 문명 시대에 와서 보니까 소위 디지털 문화에서는 말이지 이 한글이 최고 아니에요. 그죠? 이 컴퓨터 이게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온하면서 꼭 필요한 거고. 그죠? 그 미래세계, 음도세계에 오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글이 전용하다 보니까 한문은 사라졌다는 이런 뜻이랍니다. 무서, 당시란 뜻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부우녀요. 어리석다 말이야. 왜? 이 깊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 신민을 건부곤무 천강함이라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땅 어머니가 이제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융산 영신당준 이 양반들이 사실은 백성의 인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출세한 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그 제도권에서 볼 때는 출세를 못했기 때문에 하민이라고. 하민. 그렇죠? 하민. 제하지주 구성호구. 시가사의 뜻이 있고, 제하지주란 것은 물하자 아주 고을. 이게 이제 실제는 제주도를 상징하면 돼요. 제주도. 큰 나라로 말하면 저 호주쯤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육지하고는 딴 세계, 근데 여러분 얘기했죠. 의도의 정신, 이상향 세계를 그런 이제 하나의 섬으로 생각한 거지. 근데 그 섬은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사면이 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볼 때 이제 거의 사면이 바다거든요. 사면이 바다는 얘기는 강까지 포함해서 온 거지.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요, 백두산을 통해 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해가지고 완전히 물로 사방이 육지와 끊긴 거 아니에요, 그죠? 북한 여자들 탈북하는 과정을 보면 두만강은 낮은데도 이 상류에서도 통상 상류로 건너온 곳은 하루는 물이 많으니까. 근데도 물살이 세가지고 막 그냥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저 진짜 상류는 산골짜기니까 가기도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갈 수 있는 강이 이제 두만강인데 두만강도 건너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완전히 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뜻한 겁니다. 그게 어디? 생처요. 생처. 지구상에서 볼 때 세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생처란 말이에요. 그게 제하지주. 구성호구. 구성호구는 뭐예요? 비둘기 구자거든? 내가 쉽게, 한자를, 영어를 안 쓰는 사람인데, 화이트 칼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화이트 칼라. 말은 화이트 칼라인데, 사실은 고급 인간이거든? 화이트 칼라. 맞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얀 옷을 입는데, 이 하얀 옷을 입은 신기한 거야. 옛날 사람 같다고 어떤 애, 우리가 하면 애기들이 그래. 옛날 사람 오셨네. 옛날 사람. 모델이라고, 모델. 하도 모델 한다고 쫓아다니고 모델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여러 사람이 퍼가가지고 말이지. 흰 옷이 요즘 없는 거죠. 그게 육아 정신이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구성하고 아주 비둘기 소리가, 짝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즉 도가의 도반을 만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도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 나는 그 사람 만나는 걸 제일 행복한 사람. 다른 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내 몸을 취장한다든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근데 좋은 옷 입기 위해서 이게 입는 게 아니거든. 이게 싸구려거든, 이거. 싸구려. 싸구려요. 한 번 입는데 몇십만 원이면 돼요. 몇십만 원. 결코 좋은 옷이 아니에요. 다음 문장은 시가서죠? 시가서는 뭐예요? 요즘 말하면 해인경이야. 시는 시경을 뜻하고 가는 뭐예요? 시경의 의미는요, 옛날에 그 당대 난세 때, 난세의 그 정신이 이제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그 내용으로서 요즘 말하면 해인경과 똑같은 거예요. 그 옛날 시경은요, 그 성인들이 말이지, 육두문자 써가지고 막 그 미래를 갖다, 소위 비밀을 갖다가, 세운의 비밀을 함축시켜갖고 부른 노래가 바로 시경이라고. 그게 시가야, 시가. 시경, 서경. 근데 시경, 서경 속에서 소위 미래에 대한 비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의 뜻이 있고, 또 불가서 말하면 아미타불 정신, 후천세계의 부처, 서방 영토 세계 부처가 아미타 부처 아니에요? 아미타불 불도 공부, 가면 온 줄 알아가지고. 가면 온 줄 안다. 간다는 건 뭐예요? 천상으로 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재생하는 거. 이걸 알아야 한다. 용화, 회상, 시무라니 미륵 줄 때 뜻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불가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용화학원 세계로, 하느님이, 이제 상제님 계신 곳으로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미래 세계. 도반들이 도림으로, 모여. 근데 그 모이는 것이 뭐냐? 실제 상징적으로 소 찾는 거예요. 시무. 소를 찾아야 미륵 출세한다고. 그 뜻이 있다. 근데 다음에 이제 그 십시무도 설명할 때 이제 이건 설명할 거예요. 단원일기 신선세 공부. 이것은 역시 이제 선도 공부 아니요? 단전 공부. 으뜸은 한기운으로 이제 신선 공부. 신선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도는 12운성에서 포태다. 포태. 그래서 천지 포태 재생이다. 포태, 다시 태어나려니까 포태부터 시작한다는 뜻 아니에요? 다시, 인간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포태법을 내가 밑에 써놨잖아요. 모든 정신은 한의 정신, 삼의 정신에다가, 그래서 합이 있어요. 삼합. 그것이 이제 사의 정신으로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상. 그러니까 목, 화, 금수가 있단 말이야. 그 합하다 보니까 12운성이라고, 12운성. 그러니까 합한 게 아니고 곱한 거죠. 12운성. 하늘의 별자리, 12의 운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 목은 해묘미, 삼합이요. 화는 인호술 삼합이요. 금은 사유축 삼합이요. 수는 신자진 삼합이랍니다. 근데 이 포태법에서 이 목도는 요 신부터 포태법이 들어가요. 이 포가 바로 포태법에서 절 또는 포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12운석 시작한다고. 이 포태가 신에서 목국은. 화는 요 해에서부터 요 절이 시작해. 요 사유축 금국은 요 인에서부터 포태법이 시작해. 신자진의 수는 사에서부터 포태법이 시작해. 그러니까 요 정신으로 이제 모든 그 운수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포태법의 원리야. 그 밑에 써놨죠? 통계 도표를 써놨단 말이야. 그 포태 정신. 근데 이 목국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자님은 목국만 목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 길도자, 목도. 목국으로서 도림화가 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 목국은 신에서 이루어진다. 신은 뭐요? 봄이요, 여름이요, 가을이요, 겨울이요? 가을에 개벽 정신이요. 그러죠? 그 강태홍도수라고요. 그 경문을 그래서 내가 경신경을 아주 제일 많이 읽은 게 경신경이야. 이 해인경을 딱 보자마자 이 경신경이한테 기운이 탁 꽂혀. 왜냐면 개벽정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개벽정신, 가을세계, 추수정신, 인간 군자를 거두는 정신, 이게 바로 신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포태 재생이니 음부 천지의 기명 우성양이 뜻이 있고, 음부라는 것은 음부경을 뜻하기도 하고, 소가 우는 엄마엄마는 소리도 이제 비유했고, 또 이제 지구가 도는 자전한 소리도 이게 표현하겠어요. 자전한 이 소리가 그냥 돌아가는 소리를 갖다 이제 이렇게 비유도 합니다. 근데 음이 짝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음이 이제 짝이 된다는 뜻. 신이 인간과 짝이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 천지가 그 기운으로서 이제 함께 우는 거죠. 음부라. 결국은 이제 상징적으로는 소름소리란 말이에요. 소름소리. 그래서 우성양이 뜻이 있다. 우가 바로 하늘의 본성자리다. 우성자. 그 우성양이. 그 양자도 기른다는 뜻이고, 이도 기른다는 뜻. 이는 화진상에는 글자가 없는데, 한글만 되는데, 주역에서는 이꾀가 있죠? 이꾀. 기를 익자, 이꾀. 요 글자 갖고도 내가 써놨어요. 사람들이 잘못 해석되면 요렇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글자 2가지 갖고 해석해놨다. 여기 있죠. 무슨 꾀가 이게? 산내익꾀죠? 네? 맞죠? 산내익꾀라는 것은 사람은 말하면 입에 이제 위턱과 아래턱, 또는 윗이빨과 아랫이빨, 이걸 뜻한다고. 아랫이빨. 또는 하늘과 땅의 정신으로 만물을 기르는 거죠. 인간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안에는 걸 찝어. 그 실제는 이제 위턱과 아래턱으로 찝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거친 것들이 다 갈라져 갖고 이렇게 가운데는 씹힌 거. 이런 상징을 하는 거예요. 주역의 상이. 씹으니까 막 그냥 나눠진단 말이에요. 씹히니까. 기른다, 이 말, 길러. 천지가 하늘의 정신 갖고 기르는데, 그 하늘의 정신은 상징적으로 뭐다? 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여호 위실벽 하는, 실제는 북방의 정신이 이제 포태의 정신인데, 포태의 정신에서 북두 중에서 지금은 자가, 그 주인으로 타는데, 실제는 요 우성 있는 곳, 우성. 그리고 좌측에 축이 정신, 요게 아마 소의 정신이야. 실제는 요게 진짜 주인인데, 자한테, 가짜 주인한테, 쥐뿔도 놓는 쥐한테 양보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소의 정신이 바로 하늘의 정신이라는 뜻이죠. 우성, 양이 뜻이 있고, 서학의 야소, 성교, 서양에 맺힌 한, 서양에 이제 예수님의, 성교, 서양에 맺힌 한. 예수님이 한이 많잖아요. 그죠? 아직도 해운이 안 됐어요, 예수님은. 물론 이제 후학들이 많아가지고 해운됐다 하겠지만, 실제는, 못 박혀 죽은 그 한은 그냥 있죠. 십자가에. 한숨의 어린 회포 동양에 불어보자. 그러니까 그 한숨스러운 그 회포를 동양에 불어보자. 수은정신 갖고 푸는 겁니다. 우리요 매시고 우리들이 천당 언약 시지강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사람들이야. 해드리는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천당 간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그때가 지금 시지 이르렀단 말이야. 이를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운을 갖고 그 기운도 같이 내려온다. 해운만세 동도일심이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이 다 한 도로서 한 마음으로서 해운되는 거예요. 동서 합덕하고 거기에 뜻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민족 종교 차원이 아니에요. 엊그제도 민족 종교 차원으로 와서 누가 강조하는데, 지금은 단군만 따지는 그런 종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민족 종교 갖고는 안 돼요. 모두를 다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가까운 것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팔다리가 제일 중요하잖아. 내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은 조선부터 이제 살려내는 거죠.
동학의 수운 증산 일천주의 일심기라. 동학으로서 수운 또 이어서 증산께서 이제 하나의 하느님으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의 길을 통해서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동학으로 말하면 시천주. 그 다음에 증산을 믿는 교회에서는 뭐야? 훔치주문. 시천주 주문, 훔치주문. 또 이것이 우성재라는 말이 사실은 그전부터 비결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영인담이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성자의 그 비결, 정감록에 나오는 그 비결, 그 소식을 다음 문장이죠. 비결인재 춘심묘와 비결 금방 얘기했잖아요. 정감록은 정감이라는 것은 정감이라는 사람이 비결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 비결록에다가 뭐 남사고 선생이라든지 뭐 여러 그냥 현자들이 깨달은 그 비결을 함께 모아가지고 통틀어서 지금 한마디로 그냥 정감록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는 정감이라는 사람이 쓴 녹이 이제 정감록이요. 전에 내려온 얘기를 보면 저 송이산 오기 전에 이제 상주 화북면에 주산인 청화산이라는 산이 있어. 청화산. 그 청화의 정신이 바로 불도 정신 이전에 이제 하늘 선도 정신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불도 정신과 합한 거지. 이 청은 선도 정신이고 화는 불도 정신이요. 그 청화산이요. 청화산 아래 그 유명한 그 원효대사의 절도 있어요. 가본 절터도 아주 기묘 아주 큰 절은 아닌데 아주 공부하기 좋은 터인데 이 사람들이 공부터를 갖다가 이제 그 중놈들이 욕심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를 뒤에 아주 기묘한 바위까지 깨부시고 말이지. 그 땅을 막 넓혀가지고 그 망했다고. 틀림없이 망한 거지, 그거.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 그랬지만 어떤 그 신도가 그러더라고. 그 공사한 사람 죽은 말에 신벌 받았다고. 아주 고통스러워 한다고. 중놈들이 철이 없는 거예요. 우성의 뜻을 몰라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비결인재 춘심묘와 36궁 도시춘이라 36궁 우주를 뜻한다 그랬죠. 36궁 우주 모든 기운이 아주 봄으로 오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명도래야. 신명 차원으로 이제 와가지고 도읍으로서 와가지고 신도 아니죠 여기가? 도래. 그래서 재선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신선화한다. 그 기운 여건 자체가 천지가 대도로서 강제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 대도로서 하늘에서 그 마음으로도 내려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인물로는 그 일부 진호 광하원이 정역이죠. 정역을 낸 후천세계 역을 말씀하신 정역 일부 선생. 요 기운으로서 광하 아주 빛나게 오니 말이지. 광하는 빛날 광자 빛날 화자인데 음양으로 빛나는 거예요. 빛날 광자 광은 빛광자 광주라는 광자는 내적인 빛이요. 빛날 화자 화자는 외적인 빛이요. 외적으로 확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은 영적인 차원의 광이죠. 이 광은. 근데 이것은 소인의 정신으로서 온다고. 그래서 어진 사람인데 소인이 한 사람이 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운이 수원나곤에 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작은 사람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수원나곤에도 이 세상 사람 알아주기냐 하냐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한 사람이죠. 이 작은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어진 사람. 어진 사람. 근데 요거는 영적인 차원이요. 그래서 광주 무등산에 부천상제를 초월해가지고 이마도 신부를 갖다가 모셨죠. 묘를. 영적으로. 근데 거기가 뭐요? 삼신의 정신이 있어. 그래서 천지인에 봉우리가 있다고. 정상에. 그 세계는 아주 등급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되는 무등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등급이 없는 미래세계 무등산. 그 기운이라고. 근데 화자는 현실적으로 아주 화려하다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요즘 가끔 내가 중국 드라마를 보는데 그 왜 그러냐면 미래세계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 소위 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는 그 궁궐 내부를 보면요 그야말로 화려해요. 지금도 그 꾸미고
실제 옛날 그 궁궐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드라마 찍는 그 배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화려. 아주 황금색 천지고 말이지. 근데 미래는 더, 물론, 더 화려하겠죠. 광과하는 그 똑같은 빛난다는 뜻인데 내외의 정신이 음양으로. 안한밭이 다 그게 빛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뭐야? 이제 한쪽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선천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실제 도인 경지까지 갔지만 어때요? 수은영 영신당주도 당시에 미친놈 취급받았잖아요. 영적으로는 아주 경기까지 간 사람들인데. 그 외적으로는 화려하지 못하지. 근데 선천적으로 그냥 화려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속은 아주 껍데기잖아. 요즘 연예인을 되겠다는 그 젊은 학생들이 많다는데 연예인들은 아주 껍데기만 화려하지 속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고 그 사람들의 삶의 정신은 그러니까 걸핏하면 뭘 해요? 술 처먹고 아니면 마약 처먹고 감당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 소위 멘붕 상태라고 그러고 또 뭐가 공황 상태에 온다고 그러잖아. 그럼들 그 종종 그런 게 오잖아. 그죠? 거기서 심지어는 자살하고 말이야. 자살. 근데 그걸 그 겉에 모습, 화려한 모습, 겉에 그 당장 화면에 나온 그것만 보고서 거기 빠졌다고 이 세상 사람, 저 젊은 학생들이. 그게 빛날 광자, 광자의 정신세계를 가는 것을 급등노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 책임이고 우리들 책임이죠. 그래서 이 광화원이 우성제야 뜻이 있어. 우성제야. 고경, 옛날에 그래 말이죠. 일러오는 논말, 옛날 고경에, 옛날 책들, 경서에 나온 말들 말이에요. 천발살기, 이게 음부경에 나온 거죠. 일어나니 인발살기, 지발살기, 용사기 뜻이 깊어. 여러 번 이게 강의한 거죠. 천지반복, 이제 천지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천인합반한다고. 근데 그 기운이 무기궁이야. 무기궁. 무기는 중앙에 천지의 한문이라고 하거든. 하늘과 땅의 매개체가 무기야. 그래서 일진이 말이죠. 무토 또는 기토 일진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토 기토. 그래야 이제 거기서 진사성인이 나온다고. 진사년. 진은 용의 정신이고 이무기가 용이 되는 거고 달만 3월달 4월달 그 봄의 정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천의 기운이 오미에서 끝나. 그래서 오미는 하늘에 그냥 정중앙에 해가 딱 뜨니까 이 천하가 공평하게 밝은 세상, 미래세계를 뜻해요. 이 마양은 그래서 오고 미여. 염소양자, 말맞자. 그게 말로자, 염소, 미자인데 이제 마양으로 그냥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미래세계니까 이거는. 미래세계. 그래서 용궁항도 어디매요? 그 미래세계는 이제 용이 등극하는 세상이요. 그래서 그 용궁 천자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은 황도의 세상이야. 그 중앙짜리. 아까 무기는 중앙토라고 그러죠? 황도도 역시 중앙토야. 근데 실제 지금은 태양이 참 이게 지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적도가 제적도가 아니에요. 그게 본래 그 진술충미의 요게 축이 뭐냐? 요게 황도야. 네? 그 황도의 기운을 앞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 황도가 앞으로는 적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도는 가짜야, 가짜. 황도가 숨었던 것이 다 딱 정립될 때 그 세계, 미래세계. 그게 바로 용환학원 세계이고 천자가 등극하는 세상. 그 세상이 되는 그 도가 있는 곳이 어디매냐? 어디매요? 해상 정도 이곳이라 이 비결이 바로 해인도스라고. 그래서 땅으로 말하면 해상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반도가 바로 그 해상 가운데 있는 땅이고 한반도에서도 제주도는 건너간다는 뜻 아니에요? 제주도, 영주산, 신선세계 상징하잖아. 그게 바로 이제 봄의 상징이 뭐냐? 복숭아꽃, 그게 도한학원 세계란 말이야. 근데 도한학원 세계에 종자가 나온 그 해상의 나라가 어디냐? 그게 바로 생체라고. 그 생체가 한반도이면서 한반도에서 상징적으로 이제 제주도다. 근데 시조로 볼 때는 이제 여화시, 여변, 우이남.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이게 서양으로는 여화시 정신 갖고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실제는 태어 보키시가 여동생이 여화시인데 이 양반이 서양으로 가가지고 서양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제 사실은 서아시아지, 서아시아. 가가지고 이제 천자노를 한 거죠. 근데 그 기운이 바로 후천도수라. 그러므로 여변, 여자가 이제 우이남.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영신당주임의 부인이 소남의 목마에다 죽은 그게 송화 비결로서 이제 목마에다 돌아가시는데 그 6개월 동안 영신당님이 그냥 찍고 해가지고 그 혼을 바꿨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혼이 남자로 온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 미래 세계를 이렇게 합해서 하나로 짬뽕 신 거, 미래는 그 남자 여자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 여변, 의남, 이걸 갖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여화식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양 정신 갖고 쓴 거예요. 실제는 기독교 정신이 그러니까 제일 강하잖아, 지금. 인구 중에, 기독교 믿는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지천천지 역도법을 용의 상서, 우레소리, 용의 상서, 천자의 기운, 이 미래 세계 기운이 막 상스럽게 나오는데 그 때를 알리는 기운이 우레소리란 말이에요. 우레소리. 내성병력. 그 기운이 바로 봄의 정신이라고, 봄이 돼야 이제 춘정 정신의 기운이 이제 우레소리가 들지. 요즘은 난세가 돼가지고 후천세계 가까워지니까 겨울에도 내성병력 치기도 하더라고. 이것은 변개의 정신이고 후천세계를 알리는 정신이에요. 실제는 춘정의 시간이 돼야 우레소리가 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해문계요. 바다의 문이 열렸다. 지금은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 아니면 배를 타야 되잖아. 근데 그걸 딱 열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제는 이제 인간이 신선이 되니까 그냥 배나 그 비행기 안 타도 되는 해운계. 그 미래 세계가 이제 문이 열렸다는 뜻이죠. 복희씨 알아내면 천지인의 삼태 금불이라. 복희씨 알아내면 천지인의 삼태가 금불이야. 불교로 말하면 세 부처를 갖다가 이제 삼태 정신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인간의 정신으로 나오는 거죠. 오황불이 이때 와서 변화되니 사망오제 일기재생 동서양의 뜻이었다. 그 이제는 사망오제 정신 이 기운이 한 기운으로서 재생하는 거예요. 사망오제가 여러 명 있지만 실제는 한 사람의 기운으로 재생해가지고 동서양의 뜻이다. 합해져갖고 하나가 된다. 구변구복 알거들랑 삼변성도 알아내서 여러분 얘기했죠. 만고 이후 천지신령 1월명의 강산정기라. 요순단군 대성춘이 심화기화 일기도래라. 그 우리나라의 그 단군이 사실은 그 요님군보다 더 훌륭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제 영신당님이 단군 기운을 말씀하셨지만은 요님군 기운 갖고 말씀하셨냐면 실제 단군께서는 그 단군 그 기운이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단군 일어났잖아. 근데 그 소위 중국의 그 진방 장남의 기운으로서는 요때만 요님금이 순임금은 은임금한테 이렇게 자기 자식이 아닌 이제 제일 잘난 사람한테 이제 맥을 전했다. 이게 바로 도가의 정신이다 말이에요. 그 소위 사심이 없다는 뜻이다 말이에요. 사심. 그 정신을 썼기 때문에 요님금 순임금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단군 정신도 성인의 정신이다 같이 쓰신 거죠. 대성춘이란 말이에요. 하나로서 이제 일기도래한다. 근데 이 비결을 강의해야 되는데 시간 다 됐네. 그래서 이제 우성제야, 이 소리죠? 이 기운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십시무도로 했어. 제1도는 구도자의 그림이요. 그래서 보면 구도자가 말이지 뭘 준비했냐면 새끼만 딱 끝만 들고서, 산을 들어갔어. 산의 정신이 바로 도거든. 신선이 산에 있으니까 사나이. 그게 소를 찾는 거에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 발자국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진리에, 이제 맛을 조금 느낀 거예요. 이제 발자국을 본 건. 발자국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림은 꼬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대가리가 나왔거든. 그게 뾰족한 수란 말이야. 뾰족한 수. 그죠? 소의 머리, 소투고. 뾰족한 수, 이게 탁 보였다고. 이게 바로 충미의 정신, 우성제의 정신. 예? 또, 불교를 말하면, 훔치, 그게. 축기문이 뭐야? 오만이 맞네. 하는 훔자도 이게 똑같은 거고, 불교에서 이제, 훔자가 이제, 훔리치하도록 훔냠미사파로 나왔고, 이게 이제 증상께서는 거기다 앞에다 훔치를 더 붙였고, 영신당님은 그걸 우성제라고 하셨어. 그 기운은 충미축의 정신. 두 번째는 원효대사의 정신이요. 원효대사. 삼가구, 우의 정신 얘기했죠? 삼가구.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금방 얘기했던 증상께서는 훔치, 영신당님 우성제의 정신, 체와 용의 정신. 훔치를 주문은 체요. 우성제와 이 해인경은 작용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시무대의 정신입니다. 이도는 결국은 이제, 도에 입문해가지고 이제 소를, 발자국을 찾아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 소뿔을 찾았는데 네 번째는 뭐예요? 소를 이제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이걸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속꽃대를 들어가지고 그냥 땡기는데 그래서 소가 말을 들어 안 들어요. 막 씨름한 거 아니요? 그 무엇을 뜻하냐?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의 세계 견성, 소를 찾는다 할지라도 요 소가 완전히 길들여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의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구당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 내가 당호를 어떤 사람이 계속 내 집에 올 때마다 당호를 안 짓냐고 그래. 아니, 나 그냥 산다고 그랬더니만, 선비가 말이지, 당호 없이 질 수 있냐. 당호라는 건 집의 이름이래요. 그 양반 때문에, 그럼 당호를 지어볼까?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 그러니까 억지로 생각한 거죠? 직관이 왔으면 금방 질 텐데. 한 200개를 적어놨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구당 탁 떠오니까 딱 통하더라고, 하늘과. 모구당이라고 지었더니 이 사람은 이제, 풍산홍씨인데, 그 육아정신이거든. 풍산홍씨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 옛날에 그 정치판에서 또 세상을 주물고 말이야. 그거는 그 불교 냄새가 나서. 불교 냄새. 근데 이게 불교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는. 불교에서 써먹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야생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서 산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 그 소를 잡아가지고 이걸 길들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내가 지금 그 형편이라고 지금. 길들이려니까 말 안 들으니까 막 그냥 채찍질 하니까 한 방만 때리면 막 그냥 튕겨나서 도망가 버리잖아. 콧대를 내가 그냥 묶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이지. 사람이. 근데 그 모습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십시무도를 얘기한 거예요. 4번, 5번째. 네 번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되니까 이제 반은 이제 닦아진 거예요. 그 반은. 수분해졌잖아. 그래서 반은 하얀색 아니요? 아까 화이트 칼라 얘기했잖아. 소도 역시 화이트 칼라가 돼야 완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축을 갖다 뜻해. 신축. 그 증상께서 신축년에 이 돌을 통해갖고 연사를 맞췄다 그랬다고. 신축년. 하얀 소. 네? 1901년이 신축년 아니요? 1901년부터 증상께서 천하를 갖다가 9년 천지공사가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6도는 흰소가 된 거야. 이제 완전히 6이라는 것은, 육궁의 도수, 후천도수, 육합의 정신, 삼합의 정신. 그래서 완전히 신선의 세계의 모습이라. 그래서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 갖고 이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도통의 소식을. 피리 부는 거죠. 예수님도 증상께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소식을 알린다. 피리로. 그 모습이라. 그 다음에 7도는 뭐야? 그 찾았던 소마저 이제 다 놓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우를 뜻해. 망우. 그러니까 우주만 생각하니까 뭐예요? 공짜리만 딱 나온 거지. 원. 그게 무국도예요. 무국도. 그러니까 우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철 선생님이 한 얘기 아니요? 산은 산이로되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되 물이 아니다. 딱 한 건 바로 이걸 뜻한 거예요. 요걸. 네? 근데 그 다음 문제죠? 9도가 9번째 또. 그러니까 역시 원시반본이라 자연 그대로 그냥 깨닫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산은 산이로다 산이 아니라는 것이 실제는 그래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 2가지 공부 방법 2가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소승불교, 하나는 대승불교인데 소승불교는 건 뭐냐면 이 공짜에 찾는 과정이 소승불교야. 그럼 오직 나 혼자만 도를 통해갖고 열방하겠다. 이게 소승불교야. 왜 그러냐면 집안 살림 가정 누굴 생각하면 이 소승불교 그 도를 타고 통할 수 없어. 다 놔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직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외의 정신이지. 그러니까 그거로 끝나면 이것은 도통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승불교에서 오늘 공짜를 찾으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가야 할 것이 9번째부터 다시 나온 거예요. 원시반문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야? 깨달아갖고 이제 원각통을 했어. 그래가지고 도통구에는 이제 산중, 예, 있으나, 어디 있으나 그냥 깨달아가지고 이제 다 아는 거죠. 아주, 최종의 경지야, 그게.
십도의 정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야. 그 다음은 어떻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똑같이 너희들도 나처럼 이 경지까지 가야 한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미래세계요. 그래서 십도로서 도의세계를 가르친 겁니다. 도의세계를. 그 불교에서는 원짜리, 공짜리 찾는 그 단계까지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면 다시 이 세상을 다 감싸 안고 중생들을 하나님의 정신, 땅의 어머니의 정신으로 중생들 다시 제도 중생에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신과 함께 보고 느끼고, 그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무형인 영적인 차원만 갖고 있으면요, 자기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전 육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정신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돼. 그 신과 함께 육체가 합해져야 완성체가 되는 거지. 음양이 합독된 거지. 안한팟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공짜리가 되면, 깨달으면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와가지고 신선 세계가 되는, 그게 바로 미래 세계입니다. 그래서 금일은 제 사도의 정신을 내가 강조합니다. 말 안 듣는 소, 야생의 소를 내가 기르는 입장이라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그 차원을 이해하고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신소가 돼서 깨달음의 세계를 가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천하가 도통세계가 되는 그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